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일이 몇 시에 일어났냐라는 그걸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의 소식이 퍼졌죠. 말씀도 있지만 그에게 가면 많은 사람들이 낫는다. 귀신 들린 자에게도 아니면 병 아파서 곧 죽을 것 같은 자들도 예수님께만 가면 예수에게만 가면 낫는다라는 소문이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모여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모여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서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배에 타셨죠. 근데 이 배는 조업을 끝내고 그물을 씻고요. 쉬고 다시 그 다음날 아니면 저녁에 그날 저녁에 가서 다시 조업을 준비하는 즉 조업을 마치고 다 정리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아도 아마 그 시간은 9시 10시를 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일하고 다른 배들은 다 마치고 이미 들어갔습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와 다른 두 배만 남아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이제 다 마치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침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에게만 가면 우리가 듣지 못했던 말씀도 들을 수 있고 병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모여들었고 한 사람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다 끝나고 일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 끝났고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절망과 실망 오늘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과 함께 그래요 다시 다음번에 잘하면 돼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던 자들 그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배를 잠시 띄워달라. 이 부분도 생각해 봤는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분명히 남겨뒀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고 배를 띄워달라고 합니다. 자리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그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위험해서 잠시 피해 있고 떨어져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바로 가셔서 그 배에 타시고 띄워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쭉 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배의 주인으로서 배를 띄운 사람으로서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베드로,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그의 마음을 호칭의 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다 끝나시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자,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던져라. 그 뒤에 뭡니까? 그물을 던지면 너가 일이 끝났다고 그리고 약간 실망하고 지금 절망했던 낙담했던 그 상황인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내 말을 듣고 던지면 고기를 잡을 것이야. 그때 베드로가 무엇입니까? 선생님
원래는 지금 이 시간에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진다고 고기는 잡히지 않는데 제가 선생님의 이야기를 의지해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게 헬라어 히브리어는요, 선생님이란 말도 없습니다. 당신의 말에 따라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아마 말씀을 들은 베드로, 그의 말씀을 들으며 베드로 이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의 말은 뭔가 다르네. 저 사람의 소문이 들렸던 소문이 있었는데 그 소문이 사실인가? 그 소문이 사실이었나? 근데 자기한테 와서 한번 던져보려니 글쎄, 던질까 말까. 원래 지금 이 시간에는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봤자 나도 고기도 안 잡히고 더군다나 나는 지금 일이 다 끝나서 피곤한데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는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의 마음의 갈등, 그의 마음의 고민,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내 경험상으로는 이런데 이럴 것인데 이걸 던진다고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말을 따라 내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던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물을 던진 다음에 그물을 잡아 올리는데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물이 찢어져서 물고기 도망갑니다. 빨리 건져 올려야지만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으니 옆에 있는 배를 급하게 불러서 같이 그물을 잡아서 물고기를 배에 싣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호칭이 바뀝니다. 주여. 큐리오스란 뜻입니다. 나의 주,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 전에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말씀을 듣고 저 말이 사실인가 의심했던 베드로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 아마 아픈 사람은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환자들은 병을 고치는 것이고 말씀에 갈급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것이었다면 지금 이 순간 고기를 못 잡아 낙담하고 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치유는 고기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아니 그 이전에 당신의 소문을 듣고 당신을 의심했는데 지금 내가 당신을 직접 보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은 나로서도 이제까지 의심하고 이제까지 고민했던 당신에 대해서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당신 앞에서 죄인이니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당신 앞에 설 수 없는 자이고 지금 당신이 이 배에 있음으로 해서 내가 부끄럽고 내가 창피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는, 옛날 개혁성으로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내가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요, 배를 육지에 대자마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즉시로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험인가 순종인가? 우리는 경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경험을 무시하면요, 그거는요 이상한 사람이고요. 경험을 무시하면 그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건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어떤 일을 할 때 저는 어떻게 됐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경험을 생각하고 그때 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한번 준비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가지고 사용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연한 합당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경험을 무시하고 경험을 뒤로 제끼고 우리는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러 갈 때 그는 고민했습니다. 나의 경험으로는 지금 그물을 깊은 데 던져봤자 잡히지 않을 것인데 왜 깊은 데 가서 던지라고 하시지? 왜 이 사람은 그렇게 할까? 그 소문에 되게 훌륭한 사람이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많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걸 모르나? 아, 모를 수도 있지. 어부라는 직업은 천한 직업이니 모를 수도 있지. 그러나 그는 그 고민 속에서 결국 선택합니다. 무엇입니까? 내 경험보다는 그래도 내가 듣고 나에게 고민거리를 주고 이 말씀에 대해서 수긍할 수밖에 없었던 놀라운 말을 한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낙담했던 그 마음이, 그 배가 고기로 가득 차 물에 잠기고 있고 빨리 가지 않으면 가라앉을 상황까지 되는 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경험보다 지금 이 순간은 순종을 해야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아는 순간 그는 순종했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나라, 천국 그 자체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놀라운 위대한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어떤지 모릅니다. 우리가 작년 성탄절 때 추수감사절 때 봤던 시몬 베드로처럼 그는 성공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기에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는 이 성경의 4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특히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은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똑같은 행동을 베드로는 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따랐고 그의 인생은, 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고기를 많이 잡아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고 했던 그의 삶의 방향성이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와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의 삶이 변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험 중요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을 때 나에게 주시는 생각,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아니가 될 때 순종하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면 지금까지 너가 살아왔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의 낙담을 너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나의 마음이 슬프고 힘들고 낙담했던 그것에 대한 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으로 마음이 충만하게 되어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되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도 경험도 중시 여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정말 순종해야 될 때 내가 기도했던 것, 내가 지금 이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순종할 때인가 아닌가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할 때라면 순종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그게 아닐 거라고, 내 경험이 내 이성이 아니라고 나에게 말하더라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의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가게 되는 놀라운 여러분을 향한 기적,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니 여러분 순종할 때는 꼭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나의 경험, 사람들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경험, 사람들의 경험, 사람들의 이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종하라고 하는 내용과 너무 다를지라도 우리가 순종할 때가 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의 응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